주께서 친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게 하시고 또 행할 수 있는 능력 있게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사귐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태복음서에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 그 제자들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다녀요. 왜 따라다니냐? 왜 따라다니겠어요? 주님께 배우려고, 주님과 사귐이 있으려고, 또 그 사귐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28장 끝에 가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교훈한 것들을 우리는 지키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성숙해지면 우리가 알고 배운 거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주님께 친히 주님 앞에서 배워야 되겠죠.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 성령님의 역할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성령님이 나를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돌을 닦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잖아요. 그 사람을 따라가면 망하게 돼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으니까 이 가르침 안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또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 권세가 뭐냐? 그 권세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있으면 예수님이 죄에 앉으시죠. 그러니까 그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가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 안에 붙어 있는 자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일서에 보면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내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으면,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권세가 죄가 나를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권세 때문에. 죄가 예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권세를 받으면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죄에 빠지지 않냐고 진리 안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을 보고 살아가고 그 세상의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르치심에 따라 그 진리가 그 권세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정상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믿음이 없을 때, 또 이 지식을 잘 모를 때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좀 이상하게 나한테 대접을 하면 우리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안 나타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뭔가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속이려고 거짓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아비, 마귀는 거짓이잖아요. 그 본체는 거짓이란 말이에요. 참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그 모습을 감추고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오면 그 속에는 날 노략질할 이처럼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진리가 없으면. 그래서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나를 사랑한다, 나를 높여주는가 보다, 이러다가 뒤통수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려주는 대로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그 권세,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권세를 믿으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내가 믿으면 우리가 능히 이걸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 죽음 때문에 그러거든요.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망 이기신 주님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설령 내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부활하는 그 권세가 있거든. 주님의 권세 안에서 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최고의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 죽음 때문에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 베드로, 주님이 사랑한 베드로도 배신하잖아요.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오니까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인간의 최고의 두려움은 죽으면 사망 권세.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견딜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데 그분 안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권세가 뭔지는 몰라도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주고 내가 그의 종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주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분에게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이 오면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죽음의 두려움이 있어요. 아니 그 비행기에서 떨어지면 어때요? 떨어지는 거가 무서운 거네. 내가 떨어지면 죽을까 봐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떨어지도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육신은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주님이 그 건세 안에 그 건세 안에서 내가 있다면 그 건세가 나를 살리시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참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가실이 절로 맺는 것처럼 우리에게 열매가 당연히 맺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무시하잖아요. 하나님 무시하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만 빼놓고 하나님만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계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주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모르고 어린아이들이 그 어른들에게 함부로 하잖아요. 그 세상에서도 교양이 없고 버릇이 없는 애들은 어른한테도 함부로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리면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라.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왜?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권세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 권세가 뭐냐? 진리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과 내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리와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상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전도 그렇게 대접하는데 그 종인 우리들을 어떻게 대접을 하겠어요? 똑같이 대접할 거 아니에요. 상전한테 함부로 하면 그 종한테는 더 막대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 세상 속에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우리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표시잖아요, 그게. 아,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이 되니까 내가 지네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잖아요. 처음 봐도 막 주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뭔가 나누고 싶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서로 나누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두려움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과 붙어있지 않냐면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의 권세로 이기는 거예요.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시라면 나의 목자세요. 근데 그분이 권세가 있으셔. 어떤 권세? 사망을 이긴 권세. 그 안에는 생명의 권세가 있으세요.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약하고 나는 연약하고 내 마음이 선하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선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탁해서 우리도 그 사망을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에도 참여하는 거거든요. 이 사망의 권세, 그 생명의 부활로 내가 믿으면 예수님이 그 고난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그 권세 가운데 그 고난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이게 믿음 안에서 나오는 행위들이거든요. 전부 다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 몸과 너희 영혼을 죽였다가 다시 살릴 수 있는 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협박하는 게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육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을 죽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들은 이게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권세가 없어요. 그냥 죽이는 것밖에 없어. 걔네들의 무기는. 근데 우리가 죽였다고 해도 우리는 살아나잖아요. 저희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권세가 나를 살려주셔. 그분은 능력자이니까,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시니까. 나는 그 권세가 없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서 가르치면 그분이 나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가르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게 누구시겠어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이게 아버지 주권 안에서 아들은 살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화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우시잖아요. 예수님의 권세로.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권세 안에서 우리는 보호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받고 살아가면 감사잖아요. 두려움도 왔다가 사라지고, 슬픔도 왔다가 사라지고, 어떨 때는 불신도 왔다가도 믿음으로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소망 가운데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아니라 주님의 권세. 그러니까 나는 못하면 무조건 예수님한테 피하면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을 너희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야 돼요?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공경을 해야겠죠, 우리가. 그냥 말로 그냥 배웠습니다, 압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을 공경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없으면 내가 주님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할 거 아니에요. 왜? 내 마음에 그분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두려워해야 되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던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죄를 미워하잖아요.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범죄한 대가를 받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어. 교육시켰어. 얘네들이 말 안 듣고 이러면 전에 약속했지. 너희가 내 말을 이 계명을 안 지키면 하가 있을 거고,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이 있을 거다 라고 하신 말씀이 확정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셨고, 우리를 그를 믿으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래서 그분 뜻대로 살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실수하면, 내가 범죄하면 내가 행한 대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주님이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혹시 잘못될까? 욥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죠? 욥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전심을 다하여.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덕목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덕을 기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덕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일을 믿고,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온전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워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를 하시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9절 이하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주권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덕목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약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연약한 부분이 뭔지를 아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하시냐면, 나는 내 머리카락을 세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보단 우리를 더 잘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식을 보면 다 알아. 저놈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그 지혜로워서 그러거든요. 엄마가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 했던 행동들을 다 기억하기 때문에 그게 알아. 자식은 아무리 감출 수가 없어, 엄마 앞에서는. 근데 하물며 얼마도 그렇게 아는데, 하물며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아버지께서 모르시겠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야. 나의 약한 부분을 아셔서 그걸 고쳐주실 거 아니야. 나의 나쁜 마음이 있으면 그 나쁜 마음도 고치셔서 나를 아버지처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거 아니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걸
그 의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못하는 이런 마음, 잘못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런 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이 가난하면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그 예통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안쓰럽겠냐고. 인간도 그러잖아요. 인간도. 내가 박쌤이 내가 웃음이 나고 불의한 청직이 그런 생각이 든 게 그런 거라고. 나도 하물며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면 아버지가 얼마나 뭐라 그래, 뭐 슬프고 웃는 거 보고 뭐라고 그러지, 몸푸다고 그러잖아. 그런 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근데 그게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부모 자녀 관계예요. 부모는 조금 이렇게 살다가 싫으면 헤어지면 남남되잖아. 근데 부모 자녀는 그게 안 돼. 자식은 그럴지 몰라도 부모는 그렇게 잘 안 된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경험한 이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사랑이시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온전함으로 우리를 아들 삼으셔서 지으신 아버지가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틋하게 바라보시겠냐. 그리고 그분은 우리같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다 알아. 몸짓만 보도 알아. 말을 안 해도 아셔. 영으로 교통해.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예지중지하면서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겠냐고. 우리가 어디에 정신 팔려서 아버지의 그런 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희를 핍박한다고 해서 또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버지가 만든 창조물 중에 참새도 포함이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짐승들보단 우리 사람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자녀 삼았기 때문에. 이게 이 믿음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 어떤 놈이 때리면 우리 아버지한테 잃는다고 딱 하면 돼요. 아버지한테 잃으면 돼요. 우리는. 그러면 그분이 야 잘 맞았다 하시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라든가 아니면 힘을 길르고 태권도장을 보내주든지 뭘 할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잃지 말아라. 아버지가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만드신 창조물 어떤 것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세요.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귀하게 하시니까 그 아들 예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이걸 배운 우리들은 우리도 형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 내가 그런 덕목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공급해 주신 그 덕목들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주님과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 건세를 힘입으면 우리가 그게 드러나. 근데 떨어지면 말라 죽어. 이게 없죠. 우리는 원래 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있는 것 같으나 없어요. 다 거짓이야. 그게 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서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공동체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믿음 안에서 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권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일상 삶 속에서. 또 시험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하는 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걸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내가 그걸 적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건세 가운데 있는 것을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의 건세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건세가 뭐냐면 진리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느껴져요? 이게 이해가 되고 느껴지고 내 온 이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그냥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만 하는 건 얘기 같은 거고, 내가 예수님 믿어요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교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나를 양육시켰을 거 아니에요. 나를 훈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격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인격대로 나를 바꾸셨어요. 그럼 나의 총체적인 삶이 그분의 인격으로 드러나는 것이 주님을 인정하고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만 부인하지 않게 해서 나 예수 믿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숙한 거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주님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이게 배운 대로 내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분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걸 내가 가르침을 받았으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가르치라는 게 뭐겠어요?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잖아요. 행동하라는 거 뭐겠어요? 내가 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한테. 그러면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돼?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주님의 권세 가운데 내가 그분 안에서 나의 삶이 변화가 돼야 되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복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말씀이 오직 믿음 안에서 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일 제하고 기도합니다.